6장으로 구성된 에베소서 전체의 구조를 보면 1장에서 3장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과거에는 어떤 신분이었고 지금은 어떤 신분을 갖게 되었는가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4장부터 다루게 될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의 토대가 되고 기초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어지는 4장에서 6장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어울리는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다룬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진리들을 현실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진리와 나의 삶이 엇박자가 될 때 신앙은 무의미해지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바울의 목표는 언제나 내가 아는 것이 나의 믿음이 되고 내가 믿는 것이 나의 삶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1장에서 3장과 같은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토대를 건너뛰고 곧바로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싶어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지루하고 딱딱할 뿐만 아니라 건너뛰어도 4장에서 6장과 같은 말씀들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부실한 토대 위에 세워진 건물은 쉽게 무너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와는 정반대로 1장에서 3장과 같은 부분들을 연구하고 배우는 것은 아주 좋아하지만 자신의 삶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토대와 기초는 언제나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올리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 그 어떤 부분도 건너뛰어서는 안 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 중에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엇박자가 시작되면 신앙은 능력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종이 조각에 불과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과연 나에게는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연약한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먼저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토대를 튼튼하게 한 후 그 토대 위에서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다루는 그런 방식과 그런 순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바울 서신에서 그러므로는 중요한 전환이 이루어질 때마다 사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이들은 어떤 존재였나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에요, 나그네도 아니에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바울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을 근거로 4장부터 시작되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대한 부르심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논리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과거의 삶은 조금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것은 어떤 것인가? 바울은 지금부터 그 주제를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새로운 말, 새로운 언어 생활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에베소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안에서 이미 새롭게 된 우리에게는 이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옛사람의 말과 완벽하게 잘 어울리는 새 사람의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요, 가벼운 권유의 말이 아니라 강력한 명령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토대와 근거는 1장에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기에 이제 우리는 심령이 새롭게 된 새 사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이라면, 불순종의 아들이요 진노의 자녀들이라면 아무 말이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지내도 괜찮습니다. 사실 그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실력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말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생명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명령이 가능하고 또한 유효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육신에 속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의 변화는 단지 우리의 실력이나 의지에 달린 일이 아닙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저는 희망을 보았어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이라는 영역에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고 지금도 실패하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아니면 죄송합니다. 저만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노력해 보았다 할지라도 이 말이란 영역에서 우리 모두는 아마도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적극적인 사람들은 세미나에 참석해 보았고 책도 읽어 보았다 할지라도 물론 조금의 도움은 받았겠지만 또다시 한계에 부딪히면 나는 안 되는가? 나는 안 되는 건가?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이유는 그것이 불가능한 고지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실력과 나의 의지로 하려 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나의 새로운 신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초를 두고 또다시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그리고 이 가정의 달인 5월에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해 보세요. 저는 오늘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영적인 전투의 한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말입니다. 바로 우리의 입입니다. 당신의 입, 당신의 말, 당신의 언어를 주목하고 주의하십시오. 그 영역에서 벌어지는 전투에서 패배할 때 그 결과는 치명적이고 우리의 인생은 망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시는 데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옛사람의 말과 언어의 습관들을 버리고 새로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시는
그런 엄한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멘하며 믿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다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안 될 것이다. 못할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도 못했으니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난날의 경험으로 제한하거나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이 시간 네 주님, 저의 말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가르쳐만 주십시오.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변화되겠습니다. 당신의 손에 나를 맡깁니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것이 세 사람다운 일이고 우리에게 어울리는 합당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쁜 새 옷을 입은 아름다운 사람이 입을 열었는데 그 입에서 어둡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말을 하는 것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자신이 뱉는 더러운 말에 어울리는 추한 옷으로 갈아입든지 아니면 자신의 외모에 어울리는 말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외식이고 거짓이니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헬라어로 더러운 말이라는 단어는 썩었다, 나쁘다, 가치가 없다, 질이 낮다, 저질이다, 천박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서 이 더러운 말이란 험담, 비방, 중상모략, 천박한 말, 거짓 증인, 무익한 말, 덕이 되지 않는 말, 음란한 말, 욕설과 같은 것들이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줍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라 불리우는 사람이 여전히 그런 말을 입에 담고 산다는 것이 어울리는 일일까요?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는 그런 말은 입에 담지도 말고 선한 말을 함으로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울리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일이며 그것이 나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다루고자 하시는 이유는 말에는 강력한 파워가 있기 때문입니다. 좀 길지만 야고보서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왔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또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야고보에 의하면 혀는 아주 작은 지체지만 전체를 주관하는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러한 혀의 능력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왜일까요? 우리의 혀는 부정적으로 사용되기가 아주 쉽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불이 되어 나를 삼키고 가정을 삼키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삼킬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라는 경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말, 입, 언어라는 영역은 아주 중요하고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배틀필드인 것이죠. 여러분 백마고지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죠? 백마고지 들어보셨을 거예요. 1952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겨우 열흘 남짓한 사이에 철원 지역 백마고지에서는 그 열흘 사이에 고지의 주인이 24번이나 뒤바뀌는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아군과 적군을 합하여 사망자는 2만여 명이었고 사용된 포탄은 27만 발이 넘는 아주 치열한 전투가 그곳에서 전개되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리 높은 산도 아니었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대단해 보이지 않았지만 그 고지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고지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이 그런 고지가 아닌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과 입이라는 이 고지의 중요성을 아는 우리의 원수 사단은요, 이 고지를 점령하여 자기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입이라는 고지를 빼앗으면 우리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고 이어지는 다른 수많은 전투에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예수를 믿고 나서도 입이 새로워지지 않고 언어 습관과 표현과 단어와 문장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과 보조를 맞추어 걸을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이든 아니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에게 어울리는 새로운 말을 하며 살 것입니까? 아니면 옛 사람의 말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나의 입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까? 아니면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도록 방치할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이 선택을 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언어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받다가 심지어 무너지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을 저는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가끔 이렇게 들으면서 위험하다, 아슬아슬하다. 제 앞에서는 상처받았다고 표현하지 않았지만 피를 흘리지 않을까, 집에 가서 싸우시는 게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오고 가는 말들이 미성숙하고 독이 묻어있고 서로를 찌르고 교만하고 날카롭고 원망하고 탓하고 그렇게 말이 새로워지고 성숙해지지 않아서 상처를 주고받다가 결국에는 자신도 가정도 무너지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허다함을 봅니다. 게다가 이 시대는 사람들에게 분노에 가득 차서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그것들이 말로 쏟아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우리는 새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내 입에서 버려야 하는 말인지를 깨닫는 지혜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말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가정이 달라지고 관계가 변화됩니다. 왜냐고요? 야고보서에 기록된 그대로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거창한 프로그램에 참여해도 우리의 입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보조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 가지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바라요. 첫째, 혀를 다스리려면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말은 훈련되어야만 하는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셋째, 말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과정은 치열한 영적인 전투라는 사실입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투예요. 예수님은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의 관리는 언제나 마음의 관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새로운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을 관리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옛 어르신들이 임산부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생각하라고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심지어 과일도요, 상하거나 이렇게 뭐 좀 기스나 있고 이런 거는 임산부는 안 주었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해요. 예쁜 거, 좋은 거. 그리고 막 눈도 가리고 못 보게 하고, 못 듣게 하고. 미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마음 관리도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별로 좋지도 않은 것들을 보고 듣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선함과 아름다움으로 채워질 수가 있겠어요? 그런 마음에서 어떻게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입력이 출력을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며 경건한 사람들의 글 읽기를 좋아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며 좋으시고 선하신 하늘 아버지의 성품과 성령의 열매들을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붙잡아야만 합니다. 왜냐고요? 입력이 출력을 결정하니까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입력을 관리하는 것이 마음의 관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종종 자기 실력을 지나치게 과신한 나머지 굳이 보지도 않아도 되고 굳이 듣지도 않아도 되고 굳이 몰라도 될 것들 주위를 서성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사단에게 틈을 주게 되고 말이라는 고지를 빼앗기게 되죠. 말로 실수하고 말로 죄를 짓고 말로 누군가를 넘어지게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악한 것은 물론이고 내 마음과 영혼에 유익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멀리하고 차단해 버려야 합니다. 그거 알아서 뭐 하시려고요?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보호받아야 되는 곳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은 보호가 필요한 곳이에요. 아주 깨지기 쉬운 일이 그럴 것 같아요. 마음이 보호받아야만 덕을 끼치는 은혜로운 말, 세 사람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마음 관리의 진정한 목표는요, 마음과 인격의 성숙일 수밖에 없어요. 상식적인 말입니다. 미성숙하면 말도 미성숙해지고 성숙해지면 말도 성숙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이스 마이어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이 자주 쓰는 말이 현재 당신의 영적 단계다. 당신이 자주 쓰는 말이 현재 당신의 영적 단계다. 성경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첫째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뭐 좀 좋은 말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깊은 차원의 영적인 말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서 거듭났지만 여전히 육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다수가 그 단계에 머물러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말은 세속적이고 인간적일 수밖에 없어요. 뭐 신앙의 연조와 관계가 없습니다. 셋째로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그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성장하는 사람,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말은 세 사람의 말일 가능성이 높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됩니까? 만약 잘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언어를 살피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나의 말이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드러낸다고 가르쳐주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말의 변화를 원하면 마음을 관리하세요. 성숙을 추구해야 합니다. 말의 변화는 오직 반복된 훈련으로만 가능하며 그 과정은 치열한 영적 전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말은요, 말의 변화가 쉽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엄청난 방해가 있을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 절대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격려이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이 새로운 삶을 원하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나의 관계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새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달라져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길들이기 어려운 사나운 야생 동물과도 같아요. 그러니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어떻게 이 야생마와 같이 날뛰는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야고보도 어렵다 그랬잖아요. 천하의 모든 야생동물을 다 사람이 길들여 왔지만 이 혀는 안 된다.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기도의 사람 야고보가요.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새로운 삶과 변화라는 선물이 나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태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태도냐? 아버지, 그것이 공짜로 선물로 주어지고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제가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은혜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 그 은혜를 제게 주십시오.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요, 그냥 은혜니까 공짜니까 거저 주시니까 주시면 받지 뭐 아니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이 귀하기 때문에 사모하고 구하는 거예요. 갈망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태도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하는 자는 간절히 원하거든요. 나는 진짜 이거 없으면 안 되겠는데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돈이나 성공에 대해서는 그런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는 기도를 참 열심히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변화되고 새 사람의 삶을 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우리가 그만큼 간절한가? 그만큼 끈질긴가? 아버지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네가 진짜 원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네가 네 아들의 합격보다 이거를 원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가 네 사업의 성공보다 나의 은혜를 더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안타까움이 있으신 거예요. 왜 그런 태도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고 간절한지, 얼마나 사랑하고 귀히 여긴지를 아는 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귀한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는 주지 않는다고. 가치를 모르면 그냥 그 우리에서 진주를 밟거든요. 뭔지도 모르고. 저는 성실한 훈련을 받고자 하는 마음, 영적 전투에 임하는 진지한 자세, 좋은 것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들과 같은 태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고 간절한지를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말이 새로워지는 그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합니까? 숯불로 내 입술이 짖어달라고 눈물로 기도합니까? 오늘 책 한 권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함께 읽고 이 주제를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안내 데스크에 준비해 두었죠. 제가 볼 때 우리 가정에 많은 문제가 이 말의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현실적으로 느끼기에 그런 것 같아서요. 근데 저자가 이 책을 쓰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금식하라는 도전을 주셨다고 해요. 음식의 금식이 아니라 말의 금식이었습니다. 아예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성령께서 승인하지 않은 말은 하지 마라. 내가 허락하지 않은 말 하지 마라. 심각하고 진지하게 너의 말을 정화시키라, 깨끗게 하라는 명령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게도 허락한 말만 하려고 하니까 말수가 굉장히 줄어들더래요. 내가 평소에 안 해도 될 말을 참 많이 하고 살았구나. 말의 금식이란 영적인 훈련의 과정에서는 말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다루기 원하시는 내 내면 깊은 것을 돌아보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단지 말을 줄일 뿐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내 영혼과 삶을 성찰하는 과정이 말의 금식이라는 영적 훈련이에요. 하지만 저는 말을 줄이는 것, 침묵하는 것, 절제하는 것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요, 이 시대는 말과 글의 과잉 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넘치는 말들 중에는 불필요할 뿐 아니라 하지 않으면 훨씬 좋았을 말들이 훨씬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15장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20장 19절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디모데후서 2장 16절 속된 잡담을 피하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더욱더 경건하지 아니함에 빠지게 합니다. 모든 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저와 여러분은 그 정도로 지혜롭지도 성숙하지도 못하기에 성경은 차라리 말을 줄이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면합니다. 침묵과 절제의 훈련을 권합니다. 때문에 저는요, 종종 언어의 금식일을 선포하고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참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그날은 전화도 SNS도 문자를 주고받는 일도 줄이고 그게 자신 없으면 아예 전화를 끄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우리 입술을 정돈하고 깨끗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이스 마이어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간증해요. 내 생각엔 이라고 말하려 할 때 잠깐 멈추고 정말 할 필요가 있는 말인지를 생각해보라. 내 경우엔 그렇게 할 때 하려 했던 많은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는 지혜가 없고 실수가 많은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말과 충고를 아끼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남의 말을 하게 되는 순간이라면 언제든지 침묵을 선택하는 편이 좋습니다. 좋은 일이 아니라면, 칭찬과 격려가 아니라면 남에 대한 말은 가능한 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심리학자인 얼 윌슨은 이런 말을 했죠. 내가 말했다고 쓰고 서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말하지 마라. 성경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사람들은 그것을 삼키기 좋아한다. 남의 말, 특히 험담과 비방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말들을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그런 말을 좋아하고 별식과 같이 참 인간은 죄인이라서요. 그런 말들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는 악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가 참 재미있게 표현을 했어요. 남의 말을 하는 것은 우물에 독을 푸는 것과 같다. 남의 말 하는 것은 우물에 독을 푸는 것과 같다. 그러니 남의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들어 합당하든 아니든 우리의 입에서 비방과 험담을 제거하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하려고 한다면 그 자리를 벗어나든지 그런 대화를 나는 하고 싶지 않다고 분명하게 선언하십시오. 그런 선언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불필요한 호기심조차 거절하십시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훈련이고 영적인 존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영적 훈련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늦기 전에 작은 불이 커져서 나와 우리 가정을 삼키고 흔들기 전에 나의 언어 패턴과 말의 습관들, 내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과 문장, 내가 선호하는 대화의 주제들을 체크해보고 수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답게 말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바로 오늘 작은 한마디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하세요. 바꾸고 싶은 표현, 사용하고 싶지 않은 단어나 문장,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나의 말하는 태도나 동기를 주목하여 고치고 새롭게 하십시오.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언어의 변화는 훈련되어야 하는, 치열하게 싸워 이겨야 하는 영적 전투입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성경은 생명나무와 같이 살리는 일을 하는 온순한 혀가 있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패역한 혀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온순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마르페는 치료하다, 치유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흥미롭게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사용되었던 그 라파라는 단어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치료하는 말, 살리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며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혀가 어떤 혀가 되고 어떤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경은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할 새로운 말들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몰라서 나는 그렇게 말하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니야. 이 말은 기야.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오늘 말씀의 주제가 어렵지 않았음에도 너무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실제적이고 힘든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소원과 표대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의 의지로는 실패해 왔었지만 이제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출발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도전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지도해 주십시오. 따르겠습니다. 저는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확고한 어조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일치시키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러면 내 입의 말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나오는 말들은 나를 생명과 진리로 이끌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훈련을 하세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훈련을 하세요. 밑도 끝도 없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둔 사람으로서 부정의 말, 좌절의 말, 포기의 말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의 단어와 언어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다운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를 사랑하고 그를 가까이 두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부정적인 사람을 멀리하세요. 여러분, 어둠의 기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어둠의 기운은 강력해요. 부정적인 말의 힘은 큽니다. 그래서요, 가정에서도 어둠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어둠과 맞서 싸워 이기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만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말, 소망의 말, 감사의 말, 기쁨의 찬송을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목사님 아직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는데요. 괜찮아요. 말부터 바꾸세요. 때로는 그 말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거든요. 끝났다는 말을 쉽게 하지 마십시오. 쉼표를 찍어야 되는 순간에 마침표를 찍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쉼표를 찍으셨는데 여러분이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부정적으로 말하고 단정 지어버리는 순간 원수는 그 말을 받아먹고 자신의 힘을 키웁니다. 말은 자석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에 어떤 기운을 담느냐에 따라, 그 말에 세상의 영을 담느냐, 그 말에 성령의 충만함을 담느냐에 따라서 말에 달라붙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말은 한마디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석과 같아서 무엇이 담겨 있느냐, 어떤 기운과 능력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붙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말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세요. 온 힘을 다해 살리고 세우는 말을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6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위로자, 도우시는 분, 격려자, 변호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할 때 성령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격려와 위로는 누군가의 어두운 하루를 환하게 밝혀주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업다운을 거듭하고 어둠 속에 들어가는 순간이 많습니다. 그때 주어지는 위로와 격려의 말, 세우는 말은요, 그 어둠을 밝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일을 하십시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창조적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말의 권세를, 그 말의 놀라운 권세를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때문에 한 사람의 말이 달라지고 그 입에서 하늘의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덕스럽고 품위 있는 믿음과 소망의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나의 삶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변화의 시작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입술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이 입에서 거룩한 주의 말이, 소망의 말이 나오게 달라고. 또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자녀의 입에 대면 싫어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상상하며 작은 성공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십시오. 받을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요청하고 받으십시오. 오늘 추천해드린 그 작은 책을 읽고 이번 5월에 애를 써보십시오. 어쩌면 지금까지는 우리의 말을 어둠의 영이 받아먹고 축제를 벌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우리의 말을 듣고 천사가 기뻐하고 어둠은 놀라 도망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느냐 엇박자인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의 입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입은 의의 병기가 되기도 하고 불의의 병기가 되기도 합니다. 입으로 쌓아올린 공든 탑을 무너지게 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봅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범하며 가슴을 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입술의 영역, 말이라는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전투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나는 이길 수 있음을 믿는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입으로 저지른 모든 죄와 실수들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십시오. 도움을 구하십시오. 절제와 침묵의 훈련을 하십시오. 영적으로 충만해 주십시오. 좋은 것을 보고 들으십시오. 긍정의 말을 하고 믿음과 소망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가까이에 두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의 말로 변화시키겠다고 아버지 앞에 자신을 산제서로 드리고 헌신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발 내가 변화되면 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입이라는 영역을 드리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아버지, 저의 입술을, 저의 말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영적으로 민감하게 해주십시오. 그 싸움을 보게 하십시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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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으니 우리는 그래도 가야 할 길을 알게 되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으로 지었던 많은 죄와 실수들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내 말이 새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 내가 그렇게 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온전히 살지 못했던 것이구나. 내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 많았던 것이구나.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회개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입에 새 사람의 새 말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입술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입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전투를 볼 수 있는 영적 민감함과 실력을 주시고 입술의 절제와 침묵의 훈련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어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 내 자녀들, 나의 부모님, 주님, 우리 모두가 입술이 새롭게 되어
그 입이 열릴 때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고 살리는 아름다운 말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오고 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절감했사오니 또다시 어리석게도 내 힘을 의존하거나 쉽게 입을 벌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꼭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우리 3절 한 번 더 합니다. 3절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마.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마지막 4절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능력과 은혜의 역사하심들이 우리 입에서 오직 세 사람에게 어울리는 덕스럽고 은혜롭고 아름답고 살리는 생명의 소리만이 나올 것임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씨앗교회와 함께 예배드리는 개포동교회와 조국 땅과 열방에 세우신 존귀한 하나님의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